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간절히 사모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세상의 물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 무슨 방도가 없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살아 역사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 역사한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교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관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은 더더군다나 왕의 총애를 받는 고관 대작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혹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사 나라의 고관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자그마한 유대 땅의 출신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 타양 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더 큰 행복과 더 큰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성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흔한 일인데 또 삶이 곤고하면 곤고한 대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대한 관심은 자기가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부귀를 누릴 수 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때 이 바벨론 땅에 살다가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었던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마침 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만나서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 느헤미야의 지대한 관심이었어요. 부흥이 임하는 때, 그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놀랍게 내려주시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한 사람의 관심, 그 지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출세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을 소망으로 삼아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타향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관심을 가졌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갔던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형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 하나니가 그 땅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은 환난과 큰 능욕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는데 돌보는 이가 없는 상황이더라. 그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유다 백성들의 그 형편에 대해서 들으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들은 그때로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시고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능력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기 삶을 챙기기에도 바쁜 사람들은 그 관심이 오직 자기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관심이 자기 삶에만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는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의 그 영적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보니 그들의 현재 형편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됨, 그 깨달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막연한 소망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닙니다. 몇 장 불렀던 찬송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영적 현실에 대하여 자세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현실을 깊이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다들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되 우리의 개인의 삶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를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이 먼저 오게 될 때, 그리고 그 일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문제만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만을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백성들이 주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미치지 못하는 이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우리의 영적 현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임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